나를 뛰어넘는다는 쉬운 말은 아닙니다. 내 동기를 버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뛰어넘어야 진짜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삶에 내 생각에 갇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도 내 생각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2016년 15년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건대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거기에 태어난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귀한 자리에 앉게 해주신 이 은혜도 너무너무 크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한국에는 메리스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특별히 그 메리스의 위험지구가 어디였었느냐 하면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괴한동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거죠. 저주와 재앙들이 우리를 피해서 다 물러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얼마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많은지 저도 어제 저녁에는 감사한 일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를 노트에다가 한번 써봤어요. 뭡니까? 참 여러 가지 봉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더 아름답고 더 귀하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내 자신이 나를 뛰어넘어서고 있는가? 나를 뛰어넘어서고 있는가? 그런데 말씀은 나를 뛰어넘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뛰어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뛰어넘도록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자신을 막 뛰어넘고 싶은데 막상 그 앞에 가면 뭐예요? 또 주저앉고 또 나의 이 고비를 쫙 넘고 싶은데 또 가서 머뭇거리고 용기가 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나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꼭 붙여버려요. 그러면 뛰어넘으려고 했던 그 용기가 어디로 싹 사라져 버려요.
이런 부분들이 돌이켜보니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내 육신의 생각에 내가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얻어서 나를 뛰어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간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들이 있는 곳을 순회하는데 특별히 오늘 내용은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선지자들 100명이 있어요. 거기를 순회하는 그 내용입니다. 순회하는 내용. 그런데 그것에는 이 앞절의 말씀을 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얼마나 큰 흉년이 들었는지 먹을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있는 그 지역에 100명의 제자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을 호소합니다. 참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제자들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사람들을 시켜서 산에 가서 그 나물이라도 뜯어와서 국을 끓여라. 여러분 아시죠? 배고프면 뭐요? 국물이라도 크게 끓여서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물에 밥을 말아 먹기도 하고, 배고프면 쌀이 적으면 어때요? 밥을 하면 나누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물을 많이 붓고 죽을 쓰잖아요. 죽. 그래서 나눠주는 거죠. 엘리사는 사람들을 시켜서 큰 국솥에다가 국을 끓여라. 국을 끓였어요. 그런데 물만 끓여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이 국솥에 넣을 게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봅니다. 보니까 산호박 덩굴이 보이고 그 산호박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다가 국솥에 넣고 국을 끓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산에 있는 것이 때로는 좋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독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독이 있는 것. 그런데 그 산호박이 독이 있었던 거예요. 끓여서 먹으려고 보니까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합니다. 국을 한솥 끓였는데 이건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가루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가루를 국속에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 독이 다 없어지고 그 선지 생도들이 그 국을 먹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앞절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어서 한 사람이 발살리라고 하는 그곳에서 온 한 사람이 곡식을 심어서 처음 만든 떡, 그것도 보리떡 20개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채소 한 부대를 가져온 겁니다. 왜 가져왔죠? 선지 생도들이 지금 제자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작은 보리떡 20개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말합니다. 이 떡을 여기에 있는 100명의 무리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20개의 떡과
먹을 사람 100명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조금 배가 채워져야 할 양식,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기까지도 힘든 거예요. 20개를 가지고 나누기까지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 그러냐?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드린 작은 보리떡 20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내가 가진 보리떡 20개가 보기에는 별것 아니고 정말 이 떡으로서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 흉년에 보리떡 20개를 싸서 여기에 가져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흉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이 보리떡을 가지고 내가 먹고 내 자녀가 먹고 내 식구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흉년이 2, 3일 만에 끝나버리는 흉년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앉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흉년을 만나봤을 거예요. 흉년. 저도 어렸을 때 흉년을 만나봤어요. 흉년을. 정말 배고픈 거죠. 진짜 서러움.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이건 흉년이에요. 그런데 보리떡 20개를 싸서 선지 생도들이 지금 배고픈 이 굶주림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드리겠다고. 또 채소 한 푸대와 함께 아마 국을 끓여 먹었는데 그 독이 있는 그런 산 호박을 먹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이 사람은 채소를 한 푸대 들고 여기를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작은 헌신이, 나의 작은 헌신이 우리 이웃을, 나의 작은 헌신이 복음화를, 나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무리가 왔어요. 오늘 늦대어록 말씀을 듣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찾아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무리들을 조금씩 이렇게 뛰어앉게 해라. 그리고는 그 들여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다 먹고 모자랐어요? 남았어요? 남았단 말이에요. 얼마가 남았어요? 아니 여러분,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먹고 남았는데 12광주리 계속 가져가도 계속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배경을 알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말합니다. 사원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서 먹게 하라. 그런데 사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 떡을 어떻게 나누라는 말입니까? 네, 어떻게 나누란 말입니까? 43절입니다.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네,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배고프면 떡 20개도 뭐요?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진짜 배고프면 옆에 사람도 안 보고 막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응? 엘리사는 또 말합니다.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먹게 하라. 먹게 하라 그랬는데 오늘 이 사원의 생각은 에이, 이 작은 것이 어떻게 이 사람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엘리사의 생각은요, 도저히 안 되는, 이 사원의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원의 생각은 엘리사의 이 말하는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자기 생각에.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나누냐.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런 나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의 생각을.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어떤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나의 경험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나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 자꾸만 나의 생각이 나를 자꾸 묶습니다. 자꾸 묶어. 우리는 뭘 믿습니까? 내 생각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을 믿어요. 내 경험을 믿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철저히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오늘 이 사원의 생각을 오늘 이 엘리사는 바꿔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쩐다고요? 먹고 남으리라. 먹고 남는다. 충분히 먹고 남는다.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죠. 어떻게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먹습니까? 아마 100명이 먹으려면 여러분 작은 인절미만큼 잘라가지고 한 젓가락 그 정도겠죠. 아니 20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 나눠보십시오. 예? 보리떡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예? 얼마나 크겠느냐. 그런데 보리떡 20조각을 작은 그 보리떡 20조각을 100개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어떤 그 잔치에 가보면 정사각형의 그 인절미 있잖아요. 한 젓가락 하는 것. 그 정도 될까요? 그걸 어떻게 나눕니까? 잘못 나누다가는 싸움이 나겠죠.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요.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이 셀 수 없는 이 무리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주님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다 먹여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천 복음화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 지역을 어떻게 복음할 수 있죠? 적어도 우리가 부천을 복음하려면, 우리 수도권을 복음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12명을 뽑았어요. 12명. 3년 동안 그들의 12명의 생각을 바꿔줬습니다. 처음 부를 때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하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에는 너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안 되는 사람.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사고를 잘 칩니다. 사고를 잘 칩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다녔지만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어요. 정작 참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다 예수님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되게 하셨어요. 될 수 없는 그들을 뽑아서 주님은 되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유명한 학박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성전에서 가르치는 장로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무식한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제자들은요, 아이고 우리는 끝났네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봐야 할, 진짜 중요한 것을 봐야 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 예수님은 그것까지 제자들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냐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자들은 당황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정말 제자다운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갔어요. 그들을 불러서 감람산에 부르시고 40일 동안 집중으로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때에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증인이 되라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때야 이 제자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일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이 바꿔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 할렐루야. 먹고 남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먹고 남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먹고 남으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66권 성경 속에서 날마다 찾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변화돼요.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바꿔져 버려야 돼. 내 생각이 바꿔져요. 그래야 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 생각을 뛰어넘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저에게 하시고 저에게 하신 말씀을 같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선포하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저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깊이 깨달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꾸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알게 되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뻐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게 되고,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신 그 힘을 가지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었던 그 생각을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뛰어넘는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는 순종합시다. 나누어줘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누어주라고. 들고만 있으면 안 돼요. 내 생각 때문에 우리는 나누어주지 못하고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래도 그렇지. 이건 꿈이 아니야. 현실로 이게 나눠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큰 싸움 벌어집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꼭 성취될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어야 됩니다. 행하라가 아니에요. 믿어야 돼.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만 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녀라고 말이에요.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돼요. 종처럼 사지 말고 아들처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종처럼 살면 안 돼요. 아직도 우리는 종처럼 사는 생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종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내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 주위에서 종이 야 니나 나나 똑같지 않냐? 어릴 때는요 종이 더 힘이 세. 에? 어떤 때는요 종이 뭐요? 나를 구박하기도 해. 그러나 점점 내 신분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주인이구나. 아들이구나. 우리는 아들의 신분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배경은 천국이야. 내 배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내가 저 바다 끝에 자리를 펼쳐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이 비밀이 누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뛰어넘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들의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고기 잡히는 시간도 아니고, 또 제자들이 구태여 이왕 고기 못 잡은 거 그날 고기가 잘 안 잡혔거든요. 그 대낮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은 어부들의 어떠한 그 경험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 그 말씀대로요.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 낫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도단성을 찾아가서 엘리사가 와서 자기 병을 고쳐주리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은 엘리사가 아닙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신부로 나왔어요. 우리 선생님의 말씀에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나아만은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지금 대제국 아람 나라의 최고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와도 자기 생각에는 대장군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았는데, 아니 엘리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사환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남북이 협상할 때요, 협상 대상자를 아무나 나오면 안 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경전을 벌인지 아세요? 그런데 이 대제국의 장군이 왔는데 아무리 병들어도 그렇지 엘리사가 나와야 될 게 아니겠어요? 왕을 찾아갔는데 지금 뭐요? 왕이 옷을 찢으면서 이거 우리나라를 엿보려고 하는 수작이 아니냐. 그래서 왕이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고민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 소문을 듣고, 아니 왕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나를 찾아와야 됩니다.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지금 자리를 옮겨왔는데 엘리사 안 온 거예요. 안 나타난 거예요. 사환이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가서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은 너무 기가 막혀. 아마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분하다. 담에석강, 우리나라에 담에석강, 훌륭한 좋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야 내가 목욕하려고 여기 왔겠냐. 아니 도저히 생각해 볼 땐 나만의 생각으로는 목욕한다고 이 문둥병이 치료되겠습니까? 에? 목욕한다고 문둥병이 치유돼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문둥병 무슨 병인지 알죠?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피부가 썩고 뼈가 썩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숨겨져 있는데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막 화내고 그 종들과 함께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종 중에 아버지요, 선지자가 이보다 다 어려운 일을 말해도 병을 낫는다고 일단은 얘기했는데 하자고, 순종합시다.
나만의 생각을 돌리기는요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나만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종을 따라서 요단강을 갔어요. 요단강에 내려가서 옷을 벗고 부끄러운 피부를 드러내고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어요. 한 번, 두 번.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그 상처가 쓰리고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나을까? 말까? 이게 괜히 시작했어요. 자기 생각. 나의 생각과 싸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의 생각을 짓눌러버려야 돼요. 나의 생각을 짓눌러버려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강단의 말씀과 자주 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이 굴백되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체험하면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네. 나만은요 7번 물에 잠기고 나왔더니 말씀대로 나만의 그 썩은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럴 때 나만은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가 타고 왔던 마차에다가 이 사마리아의 흙을, 이 도단성의 흙을 좀 실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사르밧 가부에게 어떤 수염이 긴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 사르밧 가부에게도 3년 동안 지금 흉년이 들어서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그것도 한 줌, 자녀하고 둘이 먹기에 좀 부족할 정도의 그 가루를 빵 굽으려고 나무까지 주우려고 하는데 뭐요? 엘리야가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물을 좀 달라는 거죠. 가뭄에 물 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혀 안면 없는 사람이 물 달라고 하는데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그래도 그때는 좀 순수했나 봅니다. 그래서 물을 떠 주려고 갔습니다. 3년 가뭄에요. 물이나 흔습니까? 이거 어려운 일이죠. 근데 물 들어가는데 다시 불러가지고 물만 떠오지 말고 어떠라고요? 빵도 구워라는 거예요. 염치도 좋지. 근데 이 여자가 참 영적 상태가 그래도 꽤 괜찮나 봅니다. 보니까 선지자 같은데 우리 집에는 가루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하고 한 끼 딱 먹으면 끝나는 양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니, 그거 구워서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그러면 너희 가루통에 가루가 다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르밧 가부라면 믿겠어요? 믿어지겠냐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 가부는요, 참 축복받은 가부죠. 믿었어. 믿었다니까. 그래서 떡을 구워다가 엘리야에게 대접했어.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는다니까요. 어느 때까지? 곡식을 심어서 거둘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 있다고요. 택한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온 이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먹기도 부족한 이 떡을 구워왔어요. 첫 양식, 첫 열매를 가지고 떡을 구워왔어. 그래서 그것으로 뭐예요? 제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 헌신도 정말 귀중하지만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았더라. 남을 것이다. 먹고 남을 것이다. 아멘. 충분하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합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만 바꾸면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을 보고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 핑계, 내 동기 이거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나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내 생각에 묶여있지는 않는가? 어떻게 하면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깊이와 흐름을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생각해 봅시다. 나를 향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순종과 헌신이 있다고 하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보이시고 먹고 남는 역사를 반드시 우리에게 보이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최고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최고의 기적을 이루는 것은 내 생각을 뛰어넘고, 어떻게 뛰어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구역과 우리 또 교구와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뛰어넘어 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환이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어 엘리사의 말씀을 믿고 떡을 나눠줌으로 먹고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지역과 부천을 반드시 복음화하는 2016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